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 구약성경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부터 3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24절에 다윗이 들에 숨었다 하는 것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과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지 않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 한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에 숨어 있을 때에 초하루가 되었다면 매달 초하루가 되면 왕과 신하들이 함께 앉아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아마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하루 축제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초하루에 특별한 날이 되었는데 25절에 보니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 아마 벽 바로 앞에 그 왕의 자리가 있는 것 같고 왕자 요나단은 서 있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바로 곁에 앉아 있다. 마치 국방부 장관 같은 아브넬은 이제 사울랑 바로 옆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다윗은 이 자리에 올 정도로 높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건 좀 특별한 것이죠. 왕이 이끄는 자리에 공석으로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왜 안 왔는지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생각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할 때에 뭔가 부정해서 오늘은 참석하기가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이튿날이 되어도 여전히 참석하지 않자 이것은 뭔가 특별하니까 이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왜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느냐. 28절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하고 형이 불러서 갔다고 29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화를 냈던 이 사울왕은 자기 아들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 내 어미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못하랴. 결국 아들을 지금 굉장히 저주하고 욕하는 것인데요. 중간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 내가 다윗의 편이 된 것, 네가 다윗을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너 알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욕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욕하면서 31절에 보니까 사울의 속셈은 앞으로 우리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사울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3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는 동안에는 너 앞으로 왕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 왕권이 튼튼하다. 이렇게 지금 자기 속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2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왕이 되면 우리를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요나단이 따지죠. 왜 다윗을 죽여야 합니까? 이제 33절에 보면 사울왕은 그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다는 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포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포악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그걸 듣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걸 들을 정도의 영적 분별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33절 하반절에 요나단은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오늘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아버지 앞에서 너무 화가 나서 식탁에서 떠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슬퍼했다는 것은 요나단은 이 아버지 밑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용과 절을 보시면 첫째, 사울은 다윗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위험이 될 것이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다윗의 존재는 죽여야 되는 존재다. 우리 앞에 없어져야지만 나와 우리 아들 때 왕권이 튼튼할 것이다. 지금 죽여야 되는 존재,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따지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33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다.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이 일에 명백하게 그는 자신의 입장을 지금 보여서 식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왜 다윗에 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31절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왕이 되어야 한다. 나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 되고 손자도 왕이 되어야 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포악한 행동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포악하고 급하고 내 뜻과 욕심을 세우려고 하고, 요나단도 왕이 되면 다 좋겠지요. 왕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아니면은 지금 내 욕심으로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왕이 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만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공동체 모든 상황과 내 주변의 모든 걸 볼 때 하나님 지금 어떤 모양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최근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것이고, 사울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을 텐데, 또 하나님이 최초의 왕으로 세울 정도의 대단한 수준이었을 텐데, 오늘 사울은, 본문에 의한 사울은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보니까 남는 것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오히려 32절 다윗을 변호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결국은 다윗을 구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개인적인 생각에 자꾸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기도하는 중에 세미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사울이 되지 않고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지금 어떻게 일이 진척되고 있는지, 70% 80% 어떻게 하나님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큰 건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왕좌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 하나님의 뜻조차 거스르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내 욕심에 집중하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오늘도 나를 발가벗겨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많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는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쪽으로 몰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섰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표를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설계도를 저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지식과 작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또 한 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또 한 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하나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화를 내고 거칠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사울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분출되어서 불신자 수준의 욕심지상주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요나단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물이 지금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수십 년 산다고 하지만 분별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내 딴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들고 가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써달라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김혜은 권사님,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오늘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또 직장 다니고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루 종일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